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늘 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로 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들이 말씀을 먼저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이 성장하여 온전한 새 사람들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동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함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신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여 죄악된 세상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만날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길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을 놓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혹은 비둘기나 혹은 소재,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곱게 올려서 소재를 통해서 반드시 제물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놓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인류가 다시 에덴의 기쁨, 에덴의 평강을 누리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첫째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을 맺을 때 실무진들이 여러 차례 만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기 전에 실무진들이 씨름으로 말한 삿바쌈이라고 하죠.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들면서 과장급, 국장급, 팀장급 실무진들이 계속 만납니다. 농업 분야를 열어주고 자동차 분야를 달라. 그래서 서로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면밀한 자료를 가지고 실무진들이 협상을 이루어가도록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실무진들이 준비가 빈약하면 그 협정은 집니다. 사실 국가 간의 대통령과 혹은 수사관 가서 서명만 하고 오는 것입니다. 서명하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다 사진 촬영하려고 앞에 놓고 그 다음에 펜을 놓고 다 갖다 놓고 마지막 사인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과장급, 국장급, 실무진들이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그 협정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실패 협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협정 하나 성공시키려면 실무진들이 디테일하게 준비해 가서 자기 나라 유익을 얻어 나오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대충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일 예배 성공을 위하여 이번 주일에 주일날 친구들 모임 있으면 이것은 캔슬시키고 또 가족들 모임이 있다고 하면 미리 양해를 구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권사, 집사, 장로인데 미안하다고 가족 모임을 잠깐 다음으로 연기시킨다든지 또 주일에 입을 의복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다든지 다 준비인 것입니다. 준비부터가 예배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딱 앉아서 예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마음이 며칠 전부터 오늘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 이렇게 감사를 해야지. 나 이런 죄를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의 손을 품어야지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라는 사실. 국가 간의 대통령이 사인하기 전에 이미 실무진들이 수없이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미 협정은 체결되어 있다라고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 예배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이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죠. 가인은 바로 땅의 소산물이 뭐죠? 곡식 정도 되겠지요. 열매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하여 제물로 삼았고 4절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이죠. 우리가 100명, 200명, 1000명 모여서 예배했는데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배를 허겁지겁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았다가 예배 들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해서 드린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들었는데 받으시는 분은 안 받았다. 하나님은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의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한 사람 예배는 받고 무엇 때문에 한 사람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가 다르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나의 예물과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예배는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지. 두 번째, 예배는 그냥 교회의 소를 채우려고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니,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지도 마십시오. 수와 상관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예배드렸습니다. 수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예배는 받지 않고 한 사람 예배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있어서 우리 예배가 꼭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식하여 믿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타성에 젖어 습관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물과 예물을 드려 예배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단어가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준비하여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요한 손님과 약속을 정했으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아주 중요한 손님과 약속을 정하면요, 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해서 손님을 기다리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을 정할 때는요, 약속 장소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혹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분위기 있는 식당이라든지 분위기 있는 카페라든지 얘기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장소를 먼저 선정합니다. 또한 의복도 자북복 차고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옷 가운데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옷을 입고 나갑니다. 시간 먼저 가지요. 장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지요. 또 의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중요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밥값도 내가 먼저 내보려고 생각해 보지요. 그래요. 중요한 손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손님보다 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만남 속에서도 중요한 손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받듯이, 우리들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둠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그 감격이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예배,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꼭 동반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아픈데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온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병 고치는 것은 목사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로만 두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이 병을 많이 고칠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예배 시간에 병 고쳐주시고 예배 시간에 응답 주시고 예배 시간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절대 믿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 때문에 건강이 조금 따라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여러 SNS 방법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차선책으로, 그건 예배가 그건 차선책입니다. 차선책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어떤 분은 양복을 갈아입고 여성들은 정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실에 TV에 연결해서 정말로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예배당에서 예배한 것처럼 예배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말도 신지 않고 빠자마 차림에 세수도 안 하고 머리가 산바람 가운데 그냥 스마트폰 텔레비만 틀어놓고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렸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지구촌 제일교회가 지구촌에서 제일 예배 잘 드린 교회가 저의 목회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되기 바랍니다. 혹시 건강이 조금 불편함으로 이번 주에 열이 많아서 잠시 집에서 쉬면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 이상으로 환경을 꾸미고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 상황을 보시고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거든요. 아벨은 예배 성공했거든요. 근데 형님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아벨은 말하니라. 여러분, 아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한 5,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 이름은 존재감도 없는 사람. 근데 지금도 성경에서 아벨의 이름이 불려지고 아벨의 그 신앙이 우리의 본이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이름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는, 죽었습니다. 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죽지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아벨은 말하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튜브 방송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동원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참으로 예배하는 저들, 또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집에서 삶의 장소에서 차선적으로 예배하는 그 장소 어느 곳이든지 잘 준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넘치도록 복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간청합니다. 삶의 이전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 세대의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